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 또 문 열어주시고 또 올해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선교대회도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셔서 하여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오직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우리가 전도자인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전도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로 인해서 창조 원리가 깨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주가 시작되었고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자기 종로로 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태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죄인이고 그러면은 이 불신자 상태의 삶은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래요. 불신자는 목적 자체가 마귀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목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약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요 귀신의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바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각인시켜 놓고 뿌리내리고 완전 체질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느냐? 당연히 안 변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만약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그러면 마귀는 자기 종으로 만들어놨는데 변화되어지고 바뀌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못 받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서 너무 힘든 삶,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고 방법 찾을 것도 없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꾸만 이제 여기 각인돼서 그렇거든요. 이제 각인되게 뭐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잠깐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거 종교란 얘기예요. 기준이. 그리고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윤석열은 한국의 대통령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대통령이니까. 여러분 대통령 하면 윤석열 하면은 한국의 최고 권위자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기억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끝난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된 거죠. 뭐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너 뭐 11조 해라. 너 뭐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뭐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전 재산 바쳐라. 여기에 쏘고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자꾸만 누가 얘기 안 했는데 일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데 일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걸 감히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스스로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자꾸만 자기 비하하고 그리고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기가 차게 막 돌아와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너 왜 11조 안 하냐? 너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너 왜 헌금 안 하냐? 너 왜 헌신 안 하냐? 그러니까 자꾸만 잘하면 막 믿음 좋은 것처럼 잘하면 그리고 뭐 잘 따라오면 뭐 제자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사람이 제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을 받아야지 제자가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잘 도움을 받아야지 제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만 우리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자꾸만 서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덧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육신 충만하고 방법 충만하고 세상 충만한 교회가 된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좀 잘해야지. 그래서 잘해야지 되는데 뭘 잘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냥 기도 체질. 아침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무슨 일이든 만나든지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뭐 어디서든지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기도예요. 성경에 전도, 오늘 제목이 뭐 오직 전도인데 전도도 되리라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는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어떻게든지 힘써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한국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그걸 그대로 보고 그냥 기도를 그냥 합니다. 부모님들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녀들도 알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랩런트들도 우리 후대들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말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방법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딱 각인을 시키세요.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 말씀이 힘이거든요. 말씀의 힘에 의해서 나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막 피곤한데도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막 바쁜데도 말씀이 늘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나 기도해야지.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도 24시 기도거든요. 근데 24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겨야 돼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요 기도에 힘쓰면은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또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천사가 동원되어지지. 그러니까 요 사탄은 당연히 결박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 안 해도 돼요. 얘기 안 해도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흑암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체험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훈련을 많이 받으면 변화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훈련, 여러분, 아무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훈련을 많이 받거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야지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이게 이제 어느 날 알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요 전체 인생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는 일단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역사할수록 현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과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게 보이느냐? 요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과거를 발판이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말씀만 듣고 훈련만 받고, 훈련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과거는 발판이라고 했는데 발판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딱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차게. 왜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고 제가 구원받은 거는 20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나를 태어났구나.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뭐 완전히 보장이 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미래는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죠. 네가 구원 받았다고 다 끝나느냐? 하나님이 네 마음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네가 뭐 축복을 받느냐? 이렇게 막 공갈을 치죠.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이게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미래는 보장이 된 거예요. 뭐 내 인생이 뭐 이렇게 뭐 자꾸만 각인되고 뿌리에 체질에다가 나 힘들고 나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데 이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지만은 요 마귀의 자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너무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안 두잖아요. 어떤 지진이나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우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진짜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야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전도, 선교 이 부분에다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면 어때요? 귀신이 역사를 못하니까 그나마 좀 살만하잖아요. 이거죠. 좀 살만한데 틈만 나면 귀신이 와서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공격을 못하잖아요. 귀신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눈 뜨면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귀신이 발발발발 떨어요. 그냥 나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평생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와서 막 때려도, 누가 와서 막 내 돈을 다 훔쳐가도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돈이 없어서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냥 불신자처럼 뭐 똥똥거리게 못 살아도 구원 받았으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귀신이 꼼짝 못하죠. 근데 자꾸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고 빛을 비추는 건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너 헌신하겠다. 그런 확신만 가지고 있는데도 흑암은 무너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큰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면 하나님 더 빠르게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나라에 어떤 복음의 영향력은 또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면 되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주신 요 기도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죠. 기도로 인도네시아 흑암 다 꺾고 이 모슬렘이 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그래서 모슬렘권을 복음화하는 그런 전도 선교의 그런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이 또 거기에 하나님 쓰시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또 많은 문들을 좀 열어주시는데 또 그 문을 통해서도 만남의 축복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민권 만드는데도 5천만 원이면은 엄청 싼 거예요. 최고로 싼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기도하면은 시민권도 따고 그래서 마음껏 이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이제 선교대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일정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해서 또한 우리 조건 목사님 부부 또 우리 단원 목사님 부부 또 우리 정우성 전사가 또 선교대 때 들어오는데 한국에 와서도 은혜 많이 받고 또한 그 모든 일정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